오늘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만나게 되면 인사를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그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속하여 있고 가이사에게 충성을 하는 삶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이사는 나의 황제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로마의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달가운 것이 아니었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또 질서가 바뀌어지고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로마의 시대에는 박해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어야 합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예수님은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예수님은 로마 정권의 봉기한 자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로마 정권이 예수를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큰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이 양갈래의 이 난처한 그런 궁지로 예수님을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좋게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세리들을 그들은 매국노라고 여겼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동일하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혁명가로 몰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들어서 보였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전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바로 이 가이사입니다.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 주셨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주저없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큰 이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 am a Christian. 이 단순한 고백은 평상시에는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후 177년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프랑스 리옹과 그리고 비엔나 지역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던 겁니다. 수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요. 그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과 맞바꾸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77년) 비엔나에서 총독과 군중들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재판장이 한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데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나이를 묻는데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고향이 어딨냐? 동일한 대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노예냐? 자유인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질문에도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고향이 어디냐고 묻고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신분을 물을 때에도 그는 역시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그 로마의 핍박의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을 때에 비엔나의 상투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심지어 그가 벌겋게 달구어진 쇠 의자 위에 앉혀서 살이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한마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외치다가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수천 도시의 비엔나 시민들이 이 재판의 과정에 구경꾼으로 나와서 그걸 지켜보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자기의 존재에 대한 대답을 외치고 있는 소년 상투스, 그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투스가 달구어진 쇠의자 위에서 몸이 타들어가며 순교를 맞이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재판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죽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 살았던 그들이 신앙의 깨달음과 또 저 어린 상투수가 그렇게도 외치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성령의 깨달음 속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재판장 앞으로 나온 무리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도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명사인 그리스도인 이 앞쪽에다가 행용사, 진실한, 또 괜찮은, 성공한 이러한 명사를 더 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형용사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지요. 이렇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 박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염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명사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더 바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로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형용사를 갖다가 붙이면서 사용하고 있는 비참한 시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한 가지로 여러분이 설명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굳이 괜찮은이라든가 진실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공한이라든가,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렇게 살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벗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기에 매달려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의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위대한 삶의 모양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 아빠다. 잘난 아이 아빠.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꽤 괜찮은 회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백성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깃, 자기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여기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레크입니다. 헤레크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깃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이라고 하는, 누구의 목 있잖아요. 뭘 이렇게 나눌 때, 목을 나눈다 할 때 누구의 것으로 잘라내어 가지고 주는 것을 말하지요. 목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분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헤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전쟁통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지고 멀리 노예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하던 사병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밤낮 주야로 조카 롯이 잡혀간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된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합니다. 수만 명을 상대로 318명이었던 아브라함의 군대가 수만 명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붙잡아간 사람들과 모든 재물,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 찾아가지고 다시 소돔 왕에게 갖다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주고 모든 재산들을 이 성에서 빼앗겨 가지고 엘람 왕이 가지고 갔다가 아브라함이 찾아준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제시한, 소돔 왕이 주려고 했던 그 재산을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이 전쟁의 노획물 가운데 실오락이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냥 주겠다고 하는 이 재물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분깃은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분깃이라고 하는 헤레크는 주로 성경에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느냐면, 전쟁을 치른 다음에 전쟁 속에서 얻어진 재물들을 노획물이라고 합니다. 이 노획물을 나눌 때, 노획물을 가질 때에 내 분깃, 너 분깃,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12지파가 분깃을 나누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 모세가 데리고 나온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가 나눈다고 할 때에 그것은 노획물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헤레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헤레크, 당신의 분깃은 재물이다. 재물 이거 다 갖고 가라.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소돔 왕은 최고의 대우를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요, 자기 수준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 나 안 가진다, 시시하다, 그거 안 가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헤레크는, 나의 분깃은 조카 롯이었다. 내가 318명 밖에 되지 않는 나의 사병을 데리고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전쟁을 치르고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싸운 이유는 이런 물질을 가지려고, 재물 가지고 부자 되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나의 혈육, 조카 롯을 살리려고. 나의 분깃은, 내가 나누어야 하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롯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분깃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그 칼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군대 숫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작은 무리로 이 큰 무리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조카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나의 분깃은 조카다, 롯이다,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분깃입니다. 여러분을 가지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분깃을 어떻게 지켜가고 또 보존하며 이렇게 하는지를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에,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고 있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신명기 32장 10절에서 호위하다라고 하는, 호위하시고라고 하는, 제가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전부 읽고 또 분석하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단어는 호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바브라고 하는 건데, 이 사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좀 독특합니다. 이 동사적 의미가 강하게 살아있는 단어예요. 사바브, 호위하다. 이게 뭐냐면 주위를 빙빙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 의미는 주위를 빙빙 돌고 있다. 황무지와 맹수들이 울부짖고 있는 광야에 버려져 있는 나의 인생에 주위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인생 주위를 하나님이요, 그 사나운 들짐승들이 홀로 있는 광야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굶주린 이 맹수가 어르는거리고 있지만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빙빙 돌고 있다는 겁니다. 사바브, 호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존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독수리가 하늘에 빙빙 돌고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 머리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려고 지키려고 사바브하고 계시거든요. 호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봅니까? 왜 안 보입니까? 이 울부짖고 있는 짐승을 보기 때문에, 또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가지고 좀 하나님 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는 그 하나님 쪽을 향하여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호위하고 계시는, 사바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샤바보 하시는 그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을 닮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끼를 훈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자기를 닮기를 원하는 거지, 참새를 닮기 원하지 않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닭을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는 공작을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를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독수리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자기를 닮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훈련하고 빚어갈까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분깃으로 존재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훈련하신다.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고 그 새끼를 공중에 이 발톱으로 낚아채가 올라가서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기 위하여, 또 그렇게 존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살게 만들기 위하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혹독한 훈련을 시키듯이 너희들을 그렇게 빚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어미 독수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보금자리를 뭐 한다고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보금자리를 흩어버린, 이 새끼 독수리는 세상의 모든 어떤 전부가 보금자리예요. 전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금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보금자리를 어미가 흩어버리는 거야. 그럴 때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릴까요? 우리가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지금 어미 독수리를 담기 위하여 새끼 독수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백날 첫날 보금자리에 틀어 앉아가지고 어미가 물어주는 그런 사냥해 준 것만 받아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돼. 너도 나를 담은 최고의 그런 맹수 독수리가 될 수 있다. 이 가치관을 새끼 독수리에게 어미 독수리는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새끼가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금자리가 다 산산이 깨어졌어요. 더 이상 이 보금자리에 기대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가치 있는 그런 독수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어미는 이 새끼를 창공에 집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의 말입니다. 그리고 어미는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새끼 독수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너의 세계는 이곳이다. 너의 세계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이곳이다. 진정한 독수리는 보금자리에서 앉아서 어미의 음식을 받아먹는 그 순간이 아니라 창공을 날면서 사냥감을 향하여 내려꼽히며 그렇게 사냥감을 움켜잡고 하는 그 용맹스러움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영적인 훈련과 도전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응답부흥회 귀한 목사님 모시고 준비되었습니다. 이 최은성 목사님, 여러분은 오셔서 은혜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독수리 되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분깃 되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꼭 이 2016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깨어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능력이 나의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눈동자 10절 가장 뒤쪽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눈동자같이 지켰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멀쩡한 두 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도 보지 못할 겁니다. 이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동자는 우리의 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이 눈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순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한 것으로 감싸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쉽게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가장 나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몸에 다른 어떤 부위도 가시 하나 찔려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빼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손에 가시 안 박혀 본 사람 있습니까? 음식 먹다가 목에 가시 안 박혀 본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릅니다. 눈에 가시가 박히면 심각합니다. 작은 이 정말 모래만한 어떤 이물질 하나도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력에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그 이물질을 빼내든가 제거를 해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귀한 존재이지만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모양은 약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쓰러지면 끝장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누가 보호해 주느냐 이거예요. 눈동자같이 약한 나약한 여러분을 누가 보호해 주느냐? 사바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빙빙 돌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새끼 독수리를 어미는 허공에 창공에다가 그냥 내어 던져버립니다. 아직 날아본 경험이 없는 약한 독수리인데 그 어미는 그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 부딪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떨어지고 있는 새끼 독수리 위에서 빙빙 돌면서 계속 이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못 날겠다 싶으면 빙빙 돌던 사바바하던 그 어미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고 오늘 말씀에 자기의 등에 새끼를 업어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독수리가 먹이를 절대 없지 않습니다. 먹이를 없지 않습니다. 먹이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챕니다. 자기 새끼니까 없는 것이지요. 업어서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지요. 업으신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어주실 거니까 떨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어 던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도 여러분도 승리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